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 주님의 형상대로 빚으신 우리도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 더욱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과 함께 울고 중보하며 주 뜻대로 살아갈 용기와 지혜와 능력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다다음 주 예한교회에서 드릴 하심 예배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심 가족들의 상황과 형편을 열어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 교수님께서 전하실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세밀하고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기준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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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 아멘. 저희가 이제 팔복의 말씀으로 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7번째 말씀, 화평케 하는 자, 이런 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공유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라는 어떤 자인가?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인데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죠.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사실 화평케 하는 자의 첫 번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을 화평케 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 사실 그게 하심이죠. 우리 하심은 하나님의 심정을 전함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인데, 사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자 신과 화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온갖 종교가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심은 이 하나님,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심정을 전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이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의 첫 번째 정의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보이시는 본문에 보면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될 때에
이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 피스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자의 의미는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는 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할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과 화평하지 못해요.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때로는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을 생각할 때 마음이 편치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 질책하고 안타까워하고, 사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기를 잘못 사랑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면 놀라운 변화가 생기죠. 나 자신과도 화목하게 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할지 몰라도 사실은 자기 자신과도 화목하지 못해요.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 자아를 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자아로 정체성이 바뀜으로 인해서 나를 진정 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그런 나를 이전에는 미워하고 싫어했지만 이제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할 줄 아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질 때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 역사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는 자기 자신과도 화평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자신과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의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화평.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과의 화평, 나 자신과의 화평,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의 화평.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제가 스크린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사실 제가 본문을 다 쓰지 않았는데 여기 나오는 둘이 뭐냐면 유대인하고 이방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사이의 화평이죠. 이전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있고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 피스메이커가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는 그런 화평을 이루셨다. 근데 이 역사는 물론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사람들 사이의 화평을 이루는 자, 그게 이제 화평케 하는 자의 세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는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사람들의 화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은 그 밑에 있는 15절 말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건 뭐냐면 구약 율법과 신약 복음이 하나로 합쳐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쳐다보면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자인데 어떤 화평도 이루신 거냐면 사람들 사이의 화평뿐만이 아니라 사상과 전통 속에서도 화평을 이뤄내신 분이셨다. 그래서 우리도 피스메이커라는 말의 뜻은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온갖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 속에서 그 벽을 허물고 화평을 이뤄낼 수 있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지만 동시에 사람을 넘어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 우리가 살아왔던 그 전통을 뛰어넘는 그런 화평을 이루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하나님께 화목케 하신 분이세요.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에서 만물이라고 한 거,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라는 거는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는 인간,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사상도 인간이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인데, 전통도 그런 것이고요. 인간에게 속한 것인데, 단순히 인간만이 아니라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화목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의미는 세상 만물을 화평케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화평인가? 지금 이거는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가슴에 다가오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지금 현재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후변화입니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기후변화. 인간이 자연을 남용하고 자연과 화평하지 못함으로 지금 이 기후변화라는 위기의 직면에서 지금 전 세계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자도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자연과의 화평, 세상과의 화평.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과거에는 이 피스메이커 그러면 그것을 영적으로만 풀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라는 건 엔지니어, 자연과학자들도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만큼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는 세대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그냥 그 자연의 우리 기후변화, 인간들이 만든 그 모든 자연에 대한 남용 때문에 엄청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피스메이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 나 자신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인간의 사고나 생각, 삶의 방식과의 화평, 그리고 나아가서 온 세상 만물에 대한 화평, 그 평화를 이뤄내는 자가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화평케 하는 자의 의미이다. 근데 오늘 이 화평케 하는 자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피스메이커 이렇게 얘기하죠. 피스메이커지 피스러버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피스메이커라고 착각을 하는데 실제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러버예요.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이 피스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거를 누리기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사람은 피스 러버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예요. 무엇을 만들려 그러면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와 수고와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착각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하시고 나는 앉아서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보면서 아까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면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보죠. 여러분 요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계가 양극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때문에 그 다툼 속에서 너무나 고통하고 있고 최근에는 자유민주주의 진영하고 전체주의 진영 사이에 그 갭이 점점 더 켜지면서 이 다툼이 심화되고 있고 또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은 사상적인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지난 그 삶을 생각해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많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다툼은 이렇게 많아지는데 Where can we find peacemaker? 도대체 피스메이커를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피스메이커가 이렇게 없는 것인가? 이유가 뭐죠? 크리스천들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역사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실 유럽은 여러분이 기억하시지만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사이에 굉장히 길지 않은 시간이었죠. 유럽은 1차 대전이라는 세계 대전을 치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2차 대전이라는 세계 대전을 치릅니다. 참 인류 역사에 그런 전 세계적인 전쟁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두 번이나 치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유럽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물론 이건 뭐 모든 사람이 고민한 게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사람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유럽이 전쟁이 없는 유럽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단순히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공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이 없던 유럽에 전쟁이 들어온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고 유럽의 지도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로버트 슈만 2차 대전 후에 프랑스의 외무장관이었어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분쟁 지역이 있었었어요. 그 석탄, 철강 이런 거를 채굴 하는 그 분쟁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 지금의 정부들의 대부분의 방법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주장하는 거죠. 더군다나 독일은 패전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프랑스가 자기의 주장을 강요하면서 거기에 쫓아오게 만들 수 있었겠죠. 근데 이 로버트 슈만 당시 프랑스의 외무장관이 너무나 혁신적인 이 사람은 계속 깊이 고민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2차 대전 후에 전쟁이 없는 유럽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에 기초해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독일의 아데나우 수상한테 이것은 프랑스가 갖지도 않고 독일도 갖지 않고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라는 정부들이 합의해가지고 정부보다 더 높은 하이어 오서러티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자. 그리고 그것이 발전해서 지금
유로피언 유니언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그 석탄하고 철강과 관련된 것만 다루는 커미티였는데 이 커미티를 양쪽에게 공평하고 그것이 국가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국가를 초월하는 그런 커뮤니티로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니까 그걸 보고 다른 경제 분야들이 우리도 저기에 들어가면 국가를 초월하는 그런 축복된 결과를 낳을 수 있겠다 해서 다른 분야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석탄과 철강의 커뮤니티였는데 모든 경제 분야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고 났더니 원래 이것은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티였는데 처음부터 이것은 오픈 커뮤니티의 정책을 추구해서 원하는 나라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게 승인되면 사인업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유럽 국가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발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결국엔 유로피언 유니언이 됩니다. 근데 처음 세울 때부터 그 유럽 EU 행정부 컨그레스 그 삼축 시스템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 속에서는 이것을 한 나라의 그런 이기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유럽 커뮤니티를 만들자라는 이 로버트 슈만의 생각으로 이 EU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오면서 유럽 전체의 통합의 상징과 같은 EU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데 지금 남한과 북한은 엄청난 대립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데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필요한 거예요. 로버트 슈만, 아데너어 같은 그런 피스메이커 두 사람 다 이것이 합의된 이유는 정말 성경적인 정신에 의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려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피스메이커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물론 이 남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이 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스메이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 사이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문제, 기후 문제 같은 이런 문제도 풀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필요한 시대이다. 두 번째로,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로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고린도전서 14장 3절. 고린도전서 14장 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요. 우리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 피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화평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피스메이커시기 때문에 피스메이커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과 닮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게 아들이죠. 아버지하고 특성이 너무 비슷해서 그 아버지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하고 그 아들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이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화평. 성령님은
우리 하시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셔서 그럴 때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낳는 열매가 뭐냐면 화평이라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화평을, 피스메이커가 되고, 피스메이커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피스메이커로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세 번째,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인데, 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진정한 길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사는 삶을 살아야 그 지혜를 얻어야지만 이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들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 하면 너무나 단순한 얘기를 합니다. 그저 그냥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다독이고 중재 정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로버트 슈만의 얘기를 들은 것처럼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려 그러면 엄청난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남북 문제를 풀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가 서로 화평하라. 그럼 남북이 화평합니까? 아니에요. 남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남북의 정치, 경제, 사회 그 모든 문제들 속에 깊이가 있고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사회의 다툼도 마찬가지고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가 모든 에너지 사용을 중단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훨씬 더 발전된 과학적인 답을 줘서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줄 수 없는 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피스메이커는 그러므로 이런 깊은 고민을 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가 이 지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이 이 지혜를 받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화평이라는 피스라는 영어 단어의 그릭,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은 그릭으로 써져 있으니까 그 그릭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영어로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영어는 피스라 그러는데 에이레네의 원래 진짜 그 히브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어, 아람어의 단어는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치 천국과 같은 최상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나눴던 것처럼 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풀 때에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는가? 이것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말 아까 만물에 이르는 것 같은 그 모든 문제를 풀어서 최상의 상태를 만드는 천국과 같은 상태가 샬롬이에요. 따라서 피스메이커는 정리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 국가, 자연 같은 만물을 화평케 하는 자, 즉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그 문제들을 화평케 할 때에 이 사람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아들, 딸들이 다시 말해서 뭘 만들어가는 겁니까?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이때까지 했던 다른 팔복의 축복들,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팔복은 단순히 이러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데 감탄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다른 팔복의 축복들을 돌이켜보면 영적 천국을 얻게 되거나 위로를 받거나 땅을 기업으로 받거나 배부르거나 긍휼히 여김을 받거나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제일 큰 축복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 아닐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영접하면 그냥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 돼서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잊어먹고 망각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엄청난 책임과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주님과 같이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자,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특권이자 책임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시모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하나님이 피스메이커시고 예수님이 피스메이커시고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부름을 받은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그저 하나님 주신 평안만을 누리며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사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진정한 피스, 샬롬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정말 지혜와 노력과 수고와 모든 것을 바쳐서 이 땅에 온전한 화평이 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일깨우시고 성령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